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다 찾은 줄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방랄레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립 후손의 아락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세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우동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아마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음껏 하면 2시간 해야 되는데 장로님 마음껏 하시라 했잖아. 목사님한테 얼마 하면 되겠노? 40분까지는 해야 된다 했거든. 얼마요? 뭐 오래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한번 더 합시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가면 2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독수리처럼 생긴 큰 새입니다. 이 새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파먹고 사는 새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새가 있는데 황금색의 조그마한 새입니다. 그 새는 사막의 핀 꽃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꽃 속에 든 꿀을 파먹고 사는 새입니다. 똑같이 날개를 가지고 사는 새인데 꽃 속에 든 꿀을 파먹고 사는 새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파먹고 사는 새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어두운 면, 불안과 고통, 안 되는 쪽만 바라보고 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태양을 향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뭘 보고 살죠?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닙니까?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바라봐요? 주님.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주바라기다. 맞습니까? 주바라기? 주님 안 바라보는 사람 많던데, 내 목회하면서 보니까. 옆에 성도 바라보다가 삐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뭐 문제 있다고 그거 쳐다보다가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안 보던데. 옆 사람은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주바라기다.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벌레의 눈은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새의 눈은 망원경입니다. 벌레의 눈은 눈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만. 그러면 새는 먼 하늘 항상 이 망원경, 온 천지를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라. 한 명씩 뽑으면 몇 명이에요? 12지파끼 12명이죠. 12명.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19절에 그 땅이 어떠한가 보라. 보라. 오늘 이 보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 땅이 어떠한가 보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같은 사물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과를 본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뉴턴은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본 주부들은 많아요. 그러나 왓츠는 거기에서 전기의 힘을 발견했어요. 번쩍이는 번개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프랭클린은 거기서 전기를 발견했어요. 똑같이 보는데 달라요. 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주의를 징그럽게 여기잖아요. 주의를 징그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당해서 놀고 있던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확 저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관찰하고 있던 월트 디즈니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그 땅이 어떠한가 보라, 지금 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기름진 땅이냐, 박토냐, 가나안 원주민의 군사력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땅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기후 조건은 어떠냐, 군사적 방어물이 많이 있냐 없냐, 토질 조사, 또 나무의 생태 조사, 무성한 숲은 있느냐 없느냐 등등 유무를 잘 주시하고 와라. 그런데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라 하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시사항과 교훈을 받고 이제 이들은 떠나가죠. 12명이 며칠 동안, 12명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의 내용인적 12사람의 보고가 같지 아니하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 보고. 여러분, 똑같은 날에 똑같은 임무를 띠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리고 그 땅에 소산물을 견본으로 가지고 왔음에도 어떻게 해서 엇갈린 두 가지 보고가 나오냐는 거죠. 한편은 시종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시종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인생의 단면이에요. 덜 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보는 관점도 그럴 거예요. 은광교회를 보는 관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겠나, 이래가 되겠나, 이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될 것 같다. 아멘. 이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노멘. 아멘이요? 우리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의 사람, 하나는 믿음의 사람. 자, 사실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간단해요. 사실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되면 한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뭐가 달라요? 사실의 사람은 되면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달라요? 오늘 본문에 삼무아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의 사람. 그들은 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실의 사람은 갔다 오더니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사실의 사람이 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안 된다, 못 간다,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은 갔다 오더니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 가보자, 이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간추려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냉정하게 잘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봐요. 나는 이쪽인가 저쪽인가. 한쪽은 안 돼요. 한쪽은 암만 예수 믿어서 복도 못 받고 그냥 그래 살다 가는 거고, 한쪽은 희망이 있어요. 가면 돼요. 가면 돼.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보냈거든요. A팀, B팀 갈라가지고 한 달 동안 시장 조사하고 와라, 아프리카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A팀이 팩스가 날라왔어요.
사장님 아프리카 와보니까 신 신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신을 팔겠습니까? 시장성 전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신 신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신을 파냐? 시장성 전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B팀이 날라왔어요. 사장님 여기서 신발을 신으면 무엇이 좋고 어떤 장점이 있는 것만 잘 선점만 하면 전 국민이 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성 무한대. 뭐가 달라요? 똑같은 나라 가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한쪽은 시장성 전무 안 된다. 한 놈도 신는 놈이 없어 안 된다. 또 한쪽은 하나도 안 신기 때문에 신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장점만 잘 설명만 하면 전 국민이 다 사시는 것 같다. 시장성 무한대. 앞에는 사실의 사람, 뒤에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실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사실의 사람인데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 볼까요? 18절,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자, 원주민도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고 이 말이 뭐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에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땅조차 무시무시하게 생겨서요. 그 주민을 삼키는 땅같이 보였어요. 자, 더 직접적인 원인은 33절에 나와요. 그들은 신장이 어때요? 장대한 데 비해서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의 조상들은 신장이 장대하죠. 거인 같대요. 거인. 그런데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 같대요. 이 상황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달리시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어바리 같은 대학생도 초등학생한테는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 둘이 붙이면 안 되죠.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붙이고 초등학생끼리 붙여가지고 1, 2, 3등을 골라야지.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붙이면 되는가? 토끼와 거북이 배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그거는 사회학자들은요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된대요. 왜? 그걸 둘이 거리 붙이나 이거야. 근데 물론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둘이 붙였어요? 그렇지. 거북이가 느리게 가도 성실하게 꾸준히 가면 이긴다. 그래서 사람이 꾸준히 살면 이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토끼는 빨리 뛰지만 농띠 피고 가다 자고 이러면 진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사회학자들은 그 두 개 붙이는 게 잘못됐대요. 두 개 사람 붙이는 게 잘못.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키는 게 어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은 신장이 거인 같고 장대한 데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갑니까? 안 되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대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예요 여기 지금. 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 부정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4장 1절 볼까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합시다 이러면 믿음 없는 사람,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 생각만 가지고 그거 됩니까? 그게 지금 재정도 없고 일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 많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재직 세미나를 하면 내가 기차에 가르치는데 제가 94년 8월 달에 딱 3월 달에 딱 교회에 왔어요. 94년 3월 8월에 재직회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1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뭐 세미나 같은 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하고 목사 내외 장로님들 6분 내외 12분 14분 고향인 우리 장로님들 고향이 주로 저쪽 남해예요. 남해 쪽으로 가자해서 1박 2일 갔거든요.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내가 3월 달에 왔으니까 제가 예산을 안 씌웠으니까 당회비 한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가자 그죠 무조건. 그래 가서 쭉 돌아가면서 장로님들 한 끼씩 사고 나도 사고 이래 한 거야. 갔다 와서
그 다음 한 달이 그때가 재직회를 하는데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재직회 보고. 그때 당회비 한 50만 원 있었어요. 94년도에. 당회비는 이제 당회 할 때 다 가먹고 이거예요, 이거. 아마 그걸 이제 거의 다 썼는가 봐. 그 돈을 썼는가 봐, 당에서.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바뚝 손을 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8월인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당회비 50만 원 주기 거의 다 썼는데 이러면 어떡하려고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 지금 뭐 알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1박 2일 지금 여행을 갔다 와서 무슨 돈가 썼겠노? 나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전부 돌아가면 한 개씩 다 사고 방하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겠노? 그거 지금 50만 원도 안 되는 거 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 집사가 내가 그따고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때 39살이에요. 안수 집사가 내가 그따고 소리 하면 돼, 지금? 재직해서?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12분이 참 15년 동안 개척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도 세미나를 안 가셨는데 이번에 모처럼 가셔가지고 14분이 갔는데 이 돈은 이 돈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 생각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있어. 당신도 앞으로 장로 될 사람 아니야? 그래 말하면 안 돼. 앉아본 거예요. 재직하다가 팍 앉아본 거예요. 우리 그 재직들이 놀랬죠. 그동안 그렇게 강한 목사를 못 만나봤. 나이도 제일 어려. 4대 목사 중에서. 재직회가 쨍한테 찬물 끼얹은 것처럼 맞췄어요. 재직회가. 장로님 부인 두 분이, 나이 많은 장로님 두 분이 먼저 들어오더니 모양실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젊은 장로님 부인 둘이가 또 들어왔어요. 목사님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면 못 끌고 나갑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야기할 게 많아요. 제가 뜯어고친 거 많아.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세안교회가 돼서 제가 26년 원로 목사가 되고 지금 젊은 목사 와서 5년째 잘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다가 그리 가뿐노? 아니 무슨 말 하다가 그리 갔죠? 예? 예? 아니 그게 아닌데 뭐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뿐네. 예. 엉뚱한 데로 가뿐. 믿음 없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이야기하다가 갔구나. 그러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다가 실망한 거예요. 온 회중이 그 소리 듣고 사실적인 보고하는 사람 말 듣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뭘 하자고 하는데 믿음 없는 천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해당 이래가지고 말해가지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그 뒤에 재직했대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기라. 그러니까 말 좀 하시라고 재직회 모이는데 왜 말을 안 하시냐고. 쟤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그 일나서 쓸데없이 말하면 이 사건, 이 지금을 위해서 여러분 당신이 얼마 동안 기도했노? 나는 이래 묻거든요. 적어도 목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해요. 이걸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다 살펴가지고 뭘 안건을 내놓는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재직회 참석하고 바로 막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거는 큰일 나죠.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얼마나 기도했나 딱 물어요. 나 장로님들한테도 물어요. 어떤 때는 당회하다가 막 주장을 하는 장로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장로님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나오셨어요? 이런 물어요. 그럼 대다수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또 물어요. 장로님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요. 그 사람이 뜻이다 그러면 목사고 장로고 다 따라가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다 따라가야지. 어디야? 그게 어떡할 거야. 그런데 1번에서 다 막혀요. 기도 안 하고 온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2번까지도 안 가요. 1번에서 다 막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조심을 하시더라고 보는 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내 생각을 막 얘기하고 맛도 안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믿음 있는 성도가 하려고 할 때 믿음 없는 성도가 그냥 내 생각 없이 막 하면 안 된다. 기도를 해봐야 된다. 기도를.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로 사실적인 사람들이 말했을 때 14장 3절 4절에 보면 교회가 믿음으로 하자 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말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돌아가는 건. 그 여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행위가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14장 2절 볼까요? 14장 2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했어요? (14장 2절) 원망했죠? 원망했죠? 원망? 14장에 원망했다는 말이 6번 나와요. 원망은 신앙 없는 자들의 상투적인 행위고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교회의 사랑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막 불평해가지고 불평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옆에 교회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도 시간 지나면 또 합니다. 처음부터는 안 하겠지. 처음 낯선 교회 가서 누가 불평하겠나. 조금 적응이 되면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죠? 순종. 대충 경상도 말로 대충 죽게 하면 다 답이 돼요. 뭐 생각 없이 그냥 죽게 뽑으면 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생각 없이 하라니까. 자기 생각하면 틀린다니까. 그냥 입에 나온 대로 죽게 뽑으면 된다. 하나님 뜻이 뭐죠? 예? 그래 순종 하나님 뜻이지. 맞아. 대충 죽게 보라니까. 예? 항상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순종 얘기했잖아 방금. 또 기도하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 뜻이에요. 대충 죽게 하면 된다니 답이 다 돼. 난 질문 어려운 거 안 한다니까. 다 쉬운 거 한다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딱 나오는데 왜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탁 새겨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별 신경을 안 쓰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고 헷갈리는 게라 맨날.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항상 불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반대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입에 달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거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오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누구요? 여기 보면 사무엘 쇼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믿음도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많아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기쁘게 사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교인이 항상 기쁘면 교회 부흥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쁘게 살면 교회 부흥된다니까. 교회 와서 열 안 받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저 나가면서 막 웃으면서 저 나가면 저 길가로 좋은 차 끌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은강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탁 나오면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나오는 거 보면 자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은 고민이 많은데 집안에도 고민이 많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지만 고민이 많은데 어쩌고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나오니까 또 여 산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인간들이 또 활짝 웃고 나오거든. 이 고민이 많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밝을까?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그럼 그 사람들 교회 나오겠나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 사람 찝쩍거리기만 해도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이 이런 얘기 다 못해. 2,000명 전도한 집사 얘기도 있는데 뭐 웃기만 해가지고 2,000명을 전도했어. 간단해요. 전도도 맨날 열받아가지고 막 시커먼 얼굴로 가 전도지 100날 줘도 안 돼요. 그 전도지를 받는 인간이 볼 때 저거는 내보다 더 불행하게 보이는데 그게 왜 전도가 되나 그게. 웃으면서 만면에 웃으면서 말이지. 에? 그래야 저 인간이 감동을 받고 교회 가면 저래 좋나? 이래가 오는 거야. 이래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돌아보이 진짜 좋거든. 은강교회 와보니까 어디 가겠나 그 인간이 안 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찌부덕거리고 뭐 불평하고 삐그덕거리면 절대 부흥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천은 지켜나가야 돼. 교회는 분위기만 좋으면 부흥하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월요일은 원래대로 기뻐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기뻐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기뻐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기뻐하고,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은 주신 대로 웃자. 그 누가 한 말이요? 이게 내 말이 아니요. 오래전에 연세대학 의학 박사 이름 뭐요? 황수관 그분이 한 거야. 지금 하는 건 내 말이요. 따라합시다. 월요일은 원기가 빠지고, 화요일은 화가 나고, 수요일은 수가 틀리고, 목요일은 목 놓아 울고, 금요일은 금이 가고, 토요일은 토라지고, 일요일은 일 나가고. 그것은 말짱도루묵이다. 요건 내가 했어. 뒤에 거는 내가 지은 거야. 앞에 거는 황수관 교수가 만든 거야. 항상 웃으면 교회 부흥된다니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항상 웃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열 안 받고 항상 웃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 가다 기도하면 큰일 난다. 차에 받치면 왜 하려고? 마음으로.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꼭 뭐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1992년 10월 28일.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하나 나왔잖아요. 다미성교회가 다 미친 성교회거든. 그게 이제 다미성교회야. 교주가 누구요? 이 장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 걸 한국교회가 막 질먹거려서 그때 저는 대구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요. 그때 개척해서 아주 재밌게 가고 있었어요.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물론 여 분리가 왔지만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저 너무 가쁜 거요. 그쪽에 다음이. 어느 날 보니 행동이 좀 수상한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음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서도. 그래서 암만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 다미 선교회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집사가 다니고 있는 거기에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도 아니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사보다 그 목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 목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부르기도 그렇고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대. 그래 거기 우리 집사님이 거기 나가는 것 같은데 보내주라. 안 된대. 자기가 오는데 내가 왜 보내주냐 이거야. 그래 28일 날 휴거한다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회의를 하고 당신하고 내하고 얘기하자. 자
92년 10월 28일 날 휴고하면 나 지금 개척해서 제법 재산 되거든. 7국에 땅도 사놨어 그때. 자, 제법 재산이 돼. 휴게부는 나 필요 없잖아. 개척할 필요도 없는데 이건 니 다 줄게. 만약에 휴거가 안 됐다. 그럼 니도 개척하고 있잖아. 건물 있잖아, 건물. 그거 놔주라. 하마자 우리. 하는데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일보에 때리자. 그러니까 야가 안 하려고 하더라. 왜 안 하려고 하냐. 분명히 휴거 한다며. 하면 하도 되잖아. 이 건물은 본부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이 본부 재산이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요. 그때 했으면 진짜 영웅이 됐을 건데 내가. 재산도 많이 늘고. 응?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이게 인간들이 자빠져 놀다가 밤 12시만 되면 기도한다고 휴거 준비하잖아요. 밤 12시만 되면. 그게 무슨 그래 다미성교회. 거기 한국교회가 막 놀아나고 했을 때 참 기가 차더라고. 응? 그때 내가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자, 이우동 목사가 개척을 해서 당신이 보다시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주님이 만약에 그 밤에 온다.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가 누워있는데 나를 놔놓고 주님이 가신다? 내 옆구리라도 차가지고 깨워서 갈 줄로 나는 믿는다. 그 주님 아니면 내가 말라고 하노?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 주님이 그래 나를 챙겨줘야 되지. 혼자 뭐 올라가 보고 나는 안 아프고 나는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 말이 되나? 그게 안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요거까지 하고 막가 그만. 아니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본론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요거 이제 전부 서로이라 여기 전부 다. 얘는 범사에 감사 이게 참 맞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다. 미래를 살찌게 해요. 감사를 자꾸 하면 미래가 좋아져요. 불평을 자꾸 하면 짜가르들어요. 정차된 차 안에서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예? 계속 밟으면 불나요. 차가 가는데 밟는 거는 괜찮은데 정체되어 있는데 지금 서 있는 데서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는 게 그게 불평하는 거래요. 불평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불평은 정차된 차 안에서 악셀레이터를 세게 계속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불평이래. 그게 인생 조지는 건데. 따라합시다. 나는 일평생 동안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셔야 복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복을 받아요. 우리 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범사에 감사. 자, 여러분. 자, 우리 은강교회에서 저 김해 시외로 직장을 다니는 집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차를 타고 맨날 갑니다. 김해. 가다가 어느 날은 그 전날에 너무 연말에 일이 많아가지고 막 새벽 몇 시까지 일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자고 한두 시간 자고 또 직장을 가다가 끄뻑 졸아버렸구만. 논두렁을 가다가 끄뻑 졸아가 차가 막 논두렁에 거꾸로 처박혀 버렸어. 이 거꾸로 처박혀 버렸어 차가. 그래서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가 정신이 돌아오길래 보니까 차가 거꾸로 막 처박혀 있는 거야. 억지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한테 뭐 차는 보니까 박살이 나서 폐차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자신들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끓긴 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감사한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왜 감사해요? 차가 박살났고 새로 사야 돼요. 아, 사람이 살았으니까 왜 차는 뭐 새로 사면 되니까 사람이 하나도 그 위험 속에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감사한금 하겠다. 얼마 할 거예요? 만원? 얼마 할 건데?
뭐 얼마 하기나 간에 그리고 형편에 따라 일단 감사한금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매주 매일 김해를 직장을 다녀도 1년 365일 연말 되고 하나님 앞에 영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그러면 감사한금 하나 안 하나? 그때는 얼마? 사고 나가 차가 폐차되면 이것도 살려고 하면 몇 천만 원 더 가는데 그래도 헌금 한다 뭐. 그럼 1년 내도록 다니면서 차 하나도 안 다쳐서 사람도 안 다치고 그럼 얼마 해야 돼? 완전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가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예? 범사의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차는 다 부숴도 사람이 안 다친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감사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1년, 2년, 3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사고 안 났다. 감사해야지. 늘 감사해야지.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사고가 안 났으니까. 예, 늘 그래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예. 이 부분도요. 내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옛날에 저도 매주 감사는 못했어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래 뭐 담임 목사로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누구 집회에 갔어요. 우연히 뒤에 앉아 있는데 어느 강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범사의 감사가 뭐냐? 교인들은 한 주 단계로 교회 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새벽기도도 가지만 주마다 가기 때문에 매주 감사를 하는 게 범사 감사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그 말이 맞네. 그래 그날부터 나는 매주 감사한금을 했어. 많든 적든 그건 내 성의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 이 범사에 감사하면 인생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나? 분위기 세전을 위해서 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결혼할 때 생기는 돈이 뭘까요? 이거 중요한 것도 그걸 내가 왜 묻겠어요. 넌센스 게임이라니까. 결혼할 때 생기는 돈 장로님 뭐요? 모르지. 안 생긴 건 누구나 다 생겨요. 내가 넌센스 게임이라고 했죠? 돈이라고 했는데 신랑하고 무슨 관계인가? 결혼하면 생기는 돈 따라합시다. 사돈. 사돈 생기잖아. 사돈. 넌센스 게임을 했잖아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많아.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 예? 왜 할머니인지 알아요? 머니가 돈이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지? 야, 한 문제 딱 하니까 그 다음 탁탁 알아맞추네. 와. 샀을 때 제일 후회하는 의자는? 이거는 모를 거야. 이거는 알 수가 있나 모르지. 샀을 때 제일 후회하는 의자. 모르죠? 이거는 한 시간 가도 모를 거예요. 가르쳐줄게요. 팔걸이 의자. 팔걸이 의자. 팔걸이 의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가 봐. 팔걸이 의자. 팔걸이 의자. 알겠어요? 이거 뭐 이거 자꾸 하면 하겠노. 소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소가 죽는 게 뭐요? 자, 그만합시다. 다이소잖아. 다이소. 다이소. 다이가 영어로 죽는다는 말이야. 다이소. 자, 그러면 경쟁적으로 보고했던 요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았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가나안 땅에 무엇을 보았기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본론이거든. 도대체 그러면 요수와 갈렙은 뭘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막 된다 가자 이랬나 이거예요. 한마디로 첫째 요수와 갈렙은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말씀이잖아 우리가 믿는 게.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그래놓고 전부 말씀대로 안 해요. 지 생각대로 하지.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네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30절 이하에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10명의 정탐꾼은 이 약속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밥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 14장 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밥이냐, 우리 먹이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왜 우리 밥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지금 믿는다는 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바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다 나오잖아요.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교한 사람. 그럼 그런 바울을 믿음의 조상해 주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 나와요? 믿음의 절정. 예? 아들 이삭 바친 사건이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요?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안 될 줄 알면서도 믿었다.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면서도 믿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날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왜 사랑하는 건 모릅니까? 진짜 사랑하죠. 그러면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알겠다.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한 17, 18살쯤 됐을 거야. 10몇 살 정도 됐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앞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종 둘 데리고 아들하고 3일길 밤낮 3일길로 가서 모리아산 입구에 서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두 종 보고 너희들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마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두 종을 떼어놨어요. 그거 너무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했다고. 만약에 종을 데리고 모래산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 그 종 둘이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100살이 훨씬 넘은 그 아브라함을 밀치면 하도 못해요. 그래서 종을 둘이 뗀 거예요. 잘 뗀 거예요. 밑에서. 예. 떼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이삭이 짐을 지고. 예?
칼과 나무 다 짐을 지고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그냥 막 모래산까지 싹 올라갔으면 되는데 중간쯤 가더니 이삭이 좀 이상하거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단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 이삭이 생각도 이상하잖아. 양이 없는데 불과 나무만 들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내가 지고 가는데 번제단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예비해 뒀을 거야. 어떻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말이 나왔을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민박 걱정해서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하지 이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거기서 나와요. 오직 하나님 주의로 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그걸 딱 대답을 하냐고요.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야 임마 번제는 너잖아, 네 잡으러 올라가잖아 이래 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삭이 가겠어요? 도망가 보면 또 끝나쁘는데. 번제단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뒀을 거다.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단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봐요. 교회들이 잘 지어놨어요. 분위기도 잘 만들어놨어요. 불과 나무는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진작 한국교회 그 번제단에 번제 제물이 될 양들이 잘 없어요. 양들이. 불과 나무는 많다니까 교회들마다. 어린 양이 없어요. 이 어린 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어린 양들이 없어요.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비극이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교회를 헌신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고 막 헌금하더라고. 난 그런 걸 다 봤거든. 요즘은 택도 없는 소리지. 번제단의 양이 점점 사라지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큰 이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아마 뭐 차리어 열중시켜 뭐 이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눕혔을 것 같아요. 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고 야를 짜게 해야 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진짜 하려고 그랬어.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이 진짜 하려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일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셨던가 봐. 두 번 따블로 불렀어요. 급하면 두 번 따블로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었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탁 들려요. 그렇게 내려가던 칼이 탁 멈췄고 무슨 소리가 들려서 위에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을 이제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고 그 뒤에 보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자네 막 복을 막 퍼부어줬어. 그 뒤에 복이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냥 복 달라 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를 해요. 물질의 복을 원하면 물질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원하면 건강으로 테스트 하시고요. 그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믿음은 순종의 내적 동기예요.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고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 순종이에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단의 어린 양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양이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내가 참 할 말이 많은데 하나만 할게요. 대구 여러분 서연교회 알죠? 서연교회. 흰 벽돌로 잘 지었어요. 1969년 1월 31일 날 예배당 헌당했어요.
역사는 한 80년 가량 돼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교회 지을 때 목사님이 윤철주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정규만 장로님. 거기 한약방을 크게 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마치면 막 푸대에 돈을 끌어담았대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정규만 장로님이. 어느 날 정규만 장로님이 목양실로 찾아오더니 윤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지읍시다 지금. 그런데 윤 목사님이 생각할 때 교인들이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헌금할 만한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잖아요. 장로님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시다 하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 자꾸 어길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헌금하기 전날 이 정규만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더니 마지막 나가기 전에 자기 포켓에서 봉투를 하나 딱 내가지고 목사님을 주더래요. 주면서 목사님 내일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거로 하세요. 목사님 월급 받는데 못 가겠습니까? 그럼 그거 주더래요. 김수정 목사가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헌금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그걸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정없는데. 그래서 뒤에 헌금을 마치고 신방도 하고 알아보니까 정규만 장로님이 헌금하기 한 달 전부터 교인집 신방을 하면서 전부 봉투 하나씩 다 줬다. 거래가 이루어진 게요. 저거예요. 서현교회예요. 대구 서현교회. 그 윤철주 목사님, 정규만 장로님, 그 유명한 분 아니에요. 예. 60, 70년 전에 지은 건물. 아직도 그 건물 그대로 있어요. 번제도 안에 어린 양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하고 이 정도 오기까지도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의 희생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교회가 커가고 잘 되려면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예.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셔서 복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데 복도 받고 살다 가야지. 그냥 믿는 동, 많은 동 믿다가 그냥 뭐 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뭐 이야기도 뭐 할 거 많은데 여기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유대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하면 돼.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은 장군인데, 싸움의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신장도 3m 가까이 되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작죠, 힘도 모자라죠, 신장도 약하죠, 무기도 없죠. 뭐로 이기냐고요? 뭐로?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요. 다른 해석할 길이 없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배짱 이 믿음의 배짱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너무 많죠. 요한 웨슬레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내게 있으면 썩어져가는 대영 제국을 내가 뒤집어 놓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내게 주면 썩어져가는 대영 제국을 내가 뒤집어 놓겠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요. 자, 다 줄이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 어느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저희들 다 모아놓고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하얀 백지에
둥그랗게 반달을 그려놓고 반달 위에 삐죽삐죽하게 머리칼 모양으로 그려 넣었어요. 반달 주위에는 잔디를 심어놓고 잘 다듬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길쭉하게 세모난 돌을 하나 세워놓았어요. 뭘까요? 기억이 안 나나? 감이 안 잡히나요? 이 그림을 제록스해서 제작들이 한 장씩 다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배 없이 이 속에 언젠가는 다 들어갑니다. 그 옆에 세워둔 돌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새겨질 묘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묘비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중에 양심적으로 어떤 거를 쓰면 될 것인지 다 기록해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숙제를 다 거쳤습니다. 해오신 분 내놓으라고. 김집사님, 양권사님, 이권사님. 숙제를 내놔도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이 한참 동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 구석에 앉아 계시던 노 권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집사도 이권사도 양권찰도 전부 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부 바쁘다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오늘까지 바쁘게 살면서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은 뭐고 바쁘게 살았던 그 열매는 또 뭡니까? 여러분을 바쁘게 했던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계속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홍수가 난다니까. 한 번도 그 전에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노아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노아는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오만 소리 다 듣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거기 보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육체중심 쾌락주의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있는 그때에도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었으나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땅 위에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때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왜 예수 믿나요? 천국 가려고요? 물론 천국은 믿으면 가겠죠. 그건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땅이가 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죽어서 천국 물 안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또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지옥 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그건 뭐가 좋아요? 하나님 영광도 다 가리게 되고 전도도 문을 다 막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현실에 부닥친 어려움만 생각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원주민의 강대함과 신장은 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은 전혀 볼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절에 나오잖아요. 18장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당당하게 이겼어요. 조롱하면서 이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데 19장 3절에서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네가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안 죽으려고. 형편을 보고, 형편 보면 형편 없어요. 그래서 형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을 언제 봐도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형편 없어요. 뭐 앞으로 더 좋아진다. 천만에. 언제나 형편이 없어요. 인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형편 없단 말이죠. 환경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주민의 강대함보다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먼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사실로 보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맞아. 근데 사실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로버트 슐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이 앞을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강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막힌 곳은 뚫어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되고 닫힌 문은 열어가면 되고 험한 길은 헤쳐나가면 되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불타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핍박만 하고 뭐 욕만 하고. 그래서 루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 서재에 가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치받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문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 앞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캐드린 여사가 아류로 하얀 소복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때 캐드린 여사가 저 남편 루터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방금 죽었다고 부고가 왔습니다.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그따구 소리를 하냐고. 그때 캐드린 여사가 남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인의 지혜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2025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 보고 사실대로 자꾸 보고 그래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했고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진진해가면 여러분 이 안에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부흥할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1분만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5년 시작하는 새해에 부족한 종이 와서도 재직들에게 아버지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가슴 속에 잘 되새겨서 이대로 살아서 이 안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더 행복해지고 우리 하는 사업 직장 일터 모두가 형편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축복의 한 해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이 안에 모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한 해로 살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육 7변화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은 소문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잘 돕고 잘 협력해서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는 한평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